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 에베소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을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매일 유지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는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에게 마치 생명을 공급해주는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가 영적 싸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노리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무슨 일을 믿음으로 결정하거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수시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치열한 공격에 맞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도 기도가 없으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성령님과 호흡하며 우리 속에 들어오는 나쁜 생각들과 부정적인 마음으로부터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깨어있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마치 파수꾼이 성벽에 높이 올라가서
주의 사변을 경계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리의 영적 삶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주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미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언제나 내 가정, 공동체 또는 직장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가정과 주변을 위해 특히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없어서 할 것이니. 바울은 감옥에 죄수로 갇힌 상태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먼저 위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바울의 간구는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 있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고 있었기에 그 누구보다도 더 기도가 필요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보았다면 절대로 이런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하는 것이 먼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을 감옥에 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자신을 감옥에 넣으신 이유가 그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20절에서 고백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길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신 자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같이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변화되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스스로 쇠사슬에 매인 바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18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바울은요, 자신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하여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 감옥에서도 중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 복음 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여러 삶의 형태로 가로막고 있는 쇠사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바울과 같이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 안주하고 싶은 욕구들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소망을 갖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바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자신이 그 쇠사슬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진정한 승리자로 서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오늘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의 어떤 모양으로 사시고 계시나요? 바울은 옥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굳이 다른 것을 찾자면 바울은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바울의 기도가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 이 서신을 예배소와 골로새 교회에 전달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느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노라. 바울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통해 자신의 사정을 널리 알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전해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마지막 인사로 평안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과 그 은혜가 변치 않기를 기원하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기도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항상 깨어서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항상 기도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매 순간 호흡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항상 주님께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도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특히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인 기도를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생각하며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를 이루는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어라이즈 특별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말씀과 간증을 통하여 은혜 충만, 기도 충만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부터 담임 목사님과 부흥 목사님들께서 설교 컨퍼런스에 참석 중이십니다. 귀한 시간을 통하여 재충전 받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선교 중보 기도는 남아공 양숙로 이정미 선교사님이십니다. 가정과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조인규 권사님, 김영수 집사님, 에릭 성도님, 그리고 그의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치유 회복을 위해 계속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신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